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우리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12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찾아야 할 첫사랑, 처음 사랑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생각하는 동화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정채봉 씨의 내 가슴 속의 램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첫 마음이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그 첫 마음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그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그 사랑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볼 수 있다면, 개업하는 첫날 첫 마음으로 손님을 받았듯이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다면, 세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중간에 길어서 제가 생략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날마다가 깊어지며 날마다가 넓어진다. 한 해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런 12월인데 올해 1월 1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다가오는 새해 2022년의 1월 1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우리도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살면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얻는 것 못지않게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 속에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 첫 사랑도 잃어버리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내게 없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가 인생을 떠나면서 남기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기는데 가치 있는 것을 남길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난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사랑하는 마음.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진 전시회에
똑같은 사진이 이렇게 전시가 된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제가 그냥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비슷하잖아요. 해를 찍었고, 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 관객이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진을 두 장을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느냐고. 그랬더니 작가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해 뜨는 사진이고 하나는 해가 지는 사진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구분이 되겠어요? 어떤 게 해 뜬 사진이고 어떤 게 해 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앞에 게 일출, 뒤에 게 일몰. 네. 틀리셨어요. 처음 사진이 일몰, 두 번째 사진이 일출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찍어 놓으면 일출, 일몰이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작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는 내가 동해에 가서 찍었고 하나는 내가 서해에 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출을 찍는 마음과 일몰을 찍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해를 찍었지만 한 사진은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사진은 하루를 마감하는 저물어가는 그 마음으로 찍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똑같은 일도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노래를 부르며 할 수도 있지만 신세 타령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우리 교회 김장 하시면서 보니까 신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시죠? 피곤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쌍화탕이라도 사드릴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직장의 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기대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그저 참가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예배를, 생동감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무엇 때문일까? 우리 속에 설레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마음을 그대로 내일도 갖고 그 다음 날도 갖고 한 달 후에도 갖고 1년 후에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의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그 다음 날 또 신선하게 꺼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살고 또 살고. 근데 그런 냉장고 없죠. 저희 집사람은 과일을 랩으로 싸서 보관하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한 달 뒤에 꺼내서 먹어도 과즙이 그대로 신선해요. 그러나 2달, 3달쯤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레이는 사랑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까?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처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병을 내가 고치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서 약을 짓고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병도 예수님에게 와서 처방받고 그 처방대로 살아가면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사랑에 설레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게요, 미움으로 확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사랑스럽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한순간에 밉잖아요. 그 설레는 사랑의 마음이 싹 사라진 그 자리를 미움이 꽉 채워버리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정말 재미난 책을 썼어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꼭 대한민국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 책에 보면
사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상처받는 거는 어떤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요, 늘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렵죠. 작은 다툼,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감정싸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아프다, 내 아이가 사고가 났다, 그럼 뭐 남편이고 아내고 할 것 없이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딱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뭐 자기들의 관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뭐 그 아이를 우선 치료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니까. 가족이나 형제 간의 문제가, 집안일에 어떤 집안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부부가 하나 되기는 되게 쉬워요. 큰일 앞에서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면 TV 채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가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 왜 그걸 보고 있어? 딴 거 보자. 내가 보는 거니까 그냥 볼래. 그러면 이제 꾹 참고 그냥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 해요. 수준이 그래. 자, 이제 수준을 건드린 거야. 이제 수준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그걸 참아내는 사람보다는 그 자존심에 반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수준은 이거니까 당신 수준 높은 당신 밖에 나가서 보라고. 요즘은 텔레비가 한 2대, 3대씩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일단 감정에 어떤 그 살짝 아주 실금처럼 조금 불편함이 생겼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작은 걸로 시작했다가 작은 걸로 끝나고 미안해, 내가 그냥 뭐 참고 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맨날 수도는 똑바로 안 잠그냐, 물이 똑똑 떨어지게. 왜 전기는 쓸데없이 그렇게 켜놓냐, 양말은 왜 그렇게 벗어놓냐. 이제 이런 얘기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 듣기 싫은 얘기가 되면서, 사실은 듣지 말라고 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또 들려요. 가정교육이 그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슬쩍 지나가는 듯 안 들을 걸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딱 들리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린 데다가 이제 집안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건다, 이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슨 박사가 상처 입은 마음을 위한 100가지 처방을 내려요. 100가지 처방. 그 중에 99번째 처방이 뭐냐면 처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부부에게는 처음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냐 없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라이프지에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서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남자 없이 저 여자 없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몇 년을 가냐면 3년 동안 딱 유효하고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18개월로 끝이 난대. 그럼 나머지 삶은 뭐예요? 저 인간 없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슬며시 찾아오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이 칼슨 박사의 처방이 뭐냐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권도 만기가 되면 갱신하죠. 사랑도 유통기한이 만료되면 갱신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가 이 세상을 시작하는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키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그 앞부분에
교회,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기도하고 생각할 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정말 이 종말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로는,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기억해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배들이 드나들며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넘쳐난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선한 일보다는 악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한 일들이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드러나잖아요. 자연스럽게 술집, 도박, 또 사창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신전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도시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던 게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였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들려서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타락한 땅에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어두운 곳에 빛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 세상의 탐욕과 육체적인 욕망이 흘러가는 이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진 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방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정말 멋진 교회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이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낼 정도로 너희가 복음의 진리에 투철하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칭찬한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네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오늘날에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이 에베소에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왔어. 너무 칭찬할 만하지만 한 가지를 너희가 놓친 게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버렸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는데 왜 버려요? 쓸데없다고, 쓸모없다고, 이제 사용기한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렸대. 없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지금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는 어딘가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서,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써서요.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예수 믿어.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그런데 네가 처음만큼 나를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 네 안에서 그 처음 사랑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이 칭찬한 그 내용대로 살았어요. 거기다가 물질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앞장섰고, 아시아에 세워지는 가난한 교회들, 개척교회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헌신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지났어요. 교회는 안정됐어요. 건물을 줬어요. 교회 건물을 줬어요. 건축을 했어요. 재정도 채워졌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야,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멋진 성전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절박한 기도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이제 절박한 기도가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던 이 사람들이 예배 속에 은혜를 놓치고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겉모습은 여전히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의 가슴은 식어버렸죠.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칭찬할 만한 교회지만 예수님이 찾으신 사랑은 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 아가페 프로스트. 영어로 하면 love first. 근데 그거는 먼저 사랑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 first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적인 본질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아마 이 책망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no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랑 말고 예수님 말씀, 아니 그거 말고 그 사랑 말고 아가페 프로스트, 본래적인 사랑,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행하라고 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물건이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면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사랑의 그 범주 속에 포함되어지는 사랑은 뭐냐면 중심 이동이고 목적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너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아이에게로 옮겨가요. 아니, 아이를 갖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엄마들은 아이를 갖는 그 순간부터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해요.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되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지만 저처럼 비만에 속하는 사람은 운동해야 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해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아요. 뭘 하냐면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30분만 걸으면 건강해진대요.
알아요. 거기다가 20분만 근력 운동을 좀 해주면 이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하루 5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완벽한 건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운동은 유감스럽게도 생각함으로써 되지가 않아요. 저절로 안 돼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빠르게 걸어야 돼요. 무거운 걸 들고 옮겨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운동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에 뭐가 문제인가?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태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전진하든지 퇴보하든지 현상을 유지한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없어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이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요.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워지는 게 힘들거든. 성경을 펼쳐서 봐야 되거든. 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거든.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영화에서 보면 무슨 뭐 공포 영화나 뭐 호러 영화나 혹은 뭐 재난 영화를 보면 이 배우들이 그 재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랫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기도 지금 이제 급해서 하는 이 기도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게을러진 그 나태함, 현실에 안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 지점은 어딜까?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살아가는 방법,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라. 문제는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인생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문제가 뭘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는,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영어로 return이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리턴하라는 거죠.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회개 안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네. 지금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겠네. 내 영혼이 죽겠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네. 이게 깨달아지면 리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문제 없어. no problem.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지옥에도 층계가 있어요. 계단이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쭉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무서운 지옥에 처한 사람이 가룟 유다. 단테는 사랑의 배신이야말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회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을 배신하진 않았는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2022년이요. 한국교회, 아니 예신교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교회는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섰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은 교회를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성도들도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점점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마귀가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를 가만두면 말라 죽게 생긴 거죠. 더욱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처방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거고 더 암울한 거고 더 어둠 속에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그 어떤 디딤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딤돌이 뭐냐면 회개의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회개. 이게 디딤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0여 년 동안의 사사기 시대의 그 어둠을 끝내기 위해서 사무엘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부흥의 시작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미스바의 기도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사무엘상 7장 6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향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죠. 탐욕과 거짓과 위선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힘이 뭐냐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 한 해가 부흥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회개의 고백으로, 회개의 운동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신앙생활도 태도예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는 모든 것이다. 공부하는 태도가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고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인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면서 직장일을 어떻게 하는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태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어떤 태도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오고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가고 성경을 펼쳐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래요. 제가 처음 개척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서 날짜도 기억을 해요. 언제 이사 오고 언제 첫 주일이었는지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나요. 그 지하에 좀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 아래서 기다렸다 올라와야 되는 무슨 그 지하 참호 같은 그런 예배당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좁은 길을 집사람은 막 그 밥을 해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물도 안 나오니까 막 기름 3년 6개월 정도를 저희가 9시 기도회를 매일 했는데 정말 그곳에 지하에 기도하다 보면 등이 이렇게 살짝 젖을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차는 그런 곳에서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난로에 기름 갖다 이렇게 붓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그거 다 했어요. 교회 청소도 요즘 가끔 하는데 교회 청소하면서 저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이 그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변질되는 거거든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첫 마음이요.
이 세상의 것 다 버려도 주님 한 분만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물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다 그 문제 해결될 줄 믿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 한 곡 부르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제가 실로암이라는 찬양 듣고 그 얘기 수백 번 간증했잖아요. 실로암 찬양 그 한 곡에 LP판 700장을 다 버리고도 아무 후회 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한 그 은혜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 처음 행위, 너희들 음란과 타락의 도시 가운데 너희가 세워졌을 때 너희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누가 너희 위로해줬어? 누가 너희 격려해줬어? 맨날 와서 욕하고 비난하고 너희들 때리고 핍박하고 수틀리면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소하고 그런 속에서 지켜냈던 그 교회. 그래서 내가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근데 너희 그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래서 그 첫 마음, 첫 믿음,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디서 그 사랑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은혜 받은 그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부흥이 2022년 새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